강건하십시오. 여러분, 강건하게 6개월을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또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호와 라파 되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리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샬롬이 후반기에 우리 온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좀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7, 8월 여러분, 우리 건강을 잃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무더위와 또 그래서 음식을 또 잘못 먹게 되면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참 힘든 때인데, 여러분 7, 8월 우리가 정말 강건하게 보내는 우리 온 성도님들,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상당히 우리가 강건한 것 같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아직 뭐 나이가 50, 60을 넘지 않은 분은 목사님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근데 연세를 드신 분들은 여러분 해마다 틀리다고 해요.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이 웃어요. 달마다 틀리다, 달마다. 그래서 이제 이 약한 존재가 정말 인간이구나. 강한 것 같은데 세월의 흐름 앞에 여러분 참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월의 구분 없이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 것은 순간적으로 무슨 약을 주사를 맞아서 여러분 순간적으로 힘을 얻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다든지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서 갑자기 반짝하거든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그 의미는 그런 힘, 그런 능력, 반짝하는 순간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약을 먹는다든지 몸을 보호하는 보약을 먹는다든지 뭐 좋은 식품을 먹어서 반짝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얻는 새 힘은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성령의 공급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성령의 부으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않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7월 8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힘을 누가 얻을 수가 있는가?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누가 얻는 것인가? 욥기 17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 길을 피곤치 않게 꾸준히 갈 뿐만 아니라 손이 깨끗한 자는 힘을 얻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의인이. 누가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구약에서는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훈련을 받았고 이스라엘 인도하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의 인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강건했는지를 신명기 3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나이가 얼마였는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한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평균 이상의 여러분 수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120세가 되었는데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심신이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화 현상이 가장 빨리 오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새 어린 아이들까지도 안경을 쓰고 있어요. 40대가 되면 노안이 온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는 현상이 시력 약화입니다. 근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화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시력이죠. 두 번째는요, 기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자꾸만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가 고갈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특별히 나타나는데 노화 현상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셨던 분이 잘 보는데 어리어리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지만 앞자리에 앉아 있는 분은 얼굴은 또렷한데 저 뒷자리에 있는 분들은 김 집사인지 권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 좀 와서 앉았으면 좋겠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김 장로님, 우리 남 장로님 앉아 있는 저 부분이 주일날은 꼭 머리털이 다 빠진 것처럼 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분들, 혹시 중위층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우리 저 남 장로님하고 우리 김 장로님이 있는 저 자리에 가서 좀 앉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은혜가 오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갖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와서 앉으면 참 좋은데, 그러나 스스로 앉았던 자리가 편해요. 사실 다 있어도. 그러나 좀 앞으로 좀 오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 우리가 노화 현상 가운데 시력이 약화가 와요. 그리고 기력이 빠져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걸 극복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이유와 그런 신앙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그의 신앙의 특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모세는 이런 강건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왕자의 자리도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분명한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시는 거예요. 주일이면 이건 주님의 날이다. 우리의 신앙과 물질에 있어서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거절하며 진정한 가치관을 세울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누리는 것보다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오히려 믿음의 고난을 하나님께 함께하는 고난을 이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세상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고난을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았던 모세는 마지막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7월 8월 무더위를 지낼 때 이런 믿음으로 강건함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이 와도 우리를 유혹할 수가 없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기에 상 주신이심을 바라보며 오히려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사람,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갈렙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입니다. 이 85세였을 때 얼마나 그는 강건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11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5년이 지났지만은 내 건강과 내 기력을 40대에 가졌던 것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건하던 정신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좀 길지만은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들을 쫓아낼 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 나이 85세에 여전히 강건할 뿐만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복된 넓고 아름다운 평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평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최고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곳, 편안한 곳, 넓은 곳, 아름다운 곳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강건한 믿음을 갖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 족속이고 오히려 거인들이었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헤브론 산지를 이야기합니다.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서쪽으로 동쪽으로 다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륙으로 내려가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힘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주함으로 주시는 강력한 용기와 힘과 신앙과 그의 담대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6장을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이 그니스라는 족속은 에돔 족속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에 나왔던 이 갈렙이 유다 족속으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혈통보다는 신앙이 더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룻기를 읽어보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증조부가 됩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구약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지 않고 겉만 보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 지파의 소속에 대해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여러분 정탐을 가게 됐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혈통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룻기를 봐도 보아스를 만났던 것은 혈통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이 7월 8월을 다 강건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주와 함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못합니다. 아니, 주님이 힘 주시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100주년도 여기까지 온 거예요. 파이프 오르간이 다 설치됐고, 여러분 우리 구름다리 한번 가보셨어요? 브릿지에서 이렇게 한번 가시면 딱 들어가자마자 거기가 여러분 식당입니다. 여러분 식탁 테이블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식탁 지금 청소를 하게 되면 의자를 다 올려야 되는데 그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하면 그렇게 그렇잖아요. 어렵고 해서 여러분 의자에 다리가 없는 식탁에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있으면 다리가 없으니까는 원래 테이블에는 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이제 받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네 군데가 받치는데 그는 한쪽에 앉는 사람이 3명이 앉아요. 저는 그래서 식탁에 들어와서 다리가 없는 의자를 놓는다 해서 2명 이렇게 해서 의자가 나오겠구나 했더니요, 한쪽에 의자가 몇 개가 나온다고요? 3부 여전도에 몇 개가 나온다고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걸 잘 기억해 갖고 안 듣나 했더니 다 듣고 있었어요. 세 개가 있고 그래서 한 식탁에 6명이 앉을 수 있어요. 근데 다리가 하나도 없어. 궁금하시면 이 예배 끝나고 한번 거기 가서 여러분 식탁 붙잡고 기도하시고 가세요. 하나님, 우리 여기서 친교회 장이 돼서 성도의 기도에 이를 곳인데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옵소서. 여러분 주방을 보시고도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하며 한 사람도 안전사고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조를 짜서 설거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늘 생각하는 게 우리 고 목사가 하는 말이 이거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참 허리 아파요. 그러니까 다정한 권사님이 와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배를 싱크대에다 딱 붙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모르니까 싱크대에서 이렇게 띄어서 하니까 얼마나 다정한 권사님이 와서 꼭 붙이세요. 제가 한번 붙여봤거든요. 훨씬 쉬워요. 이제는 그럴 일도 없어요. 자동 세척을 다 할 거예요. 오르메리기로 다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그러나 오르메리기로 한다고 하면 안전상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탁자에 6분이 앉는데 어째 의자에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가보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가세요. 그래서 빨리 중공검사가 나와서 식탁에서 우리가 성도의 규제를 나누고 또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하나하나 다, 이제는 내년에는 이미 땅은 구입했고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또 100주년 기념교회를 아담하게 하나님께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 시대에 또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간구를